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나면 그 고난 저 너머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는 가게의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금방 시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열흘 동안 로마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교를 앞둔 사도 베드로는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련으로 인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이후에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한 핀란드 여인이 심한 폐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돕던 중 이번에는 탈곡기에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겹치는 고난 앞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오른팔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여인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던 중 풍토병으로 어린 딸을 잃은 한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곳 풍습에 따라서 사흘 동안 장작불에 딸의 시신을 태우면서 견디기 힘든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헌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결신자를 그에게 붙여주셨고 그 현지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험한 파도에 깎이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들을 보면 파도에 깎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값비싼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후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너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있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인내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련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련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